오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서 자신이 입을 열기 전까지 몇 해 동안의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한 지가 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아합을 만나기 직전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를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겼어요. 50명씩 숨기고 나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오바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을 다니면서 말과 나귀, 가축을, 짐승을 어떻게든 좀 살려보자. 짐승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말과 나귀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상징합니다.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고 자신이 이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끈이라도 지금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 나라를 좀 살려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그래서 이 땅 곳곳을 다니면서 샅샅이 찾아보면서 오아시스를 찾았던 거예요. 물을 찾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를 만나러 온 거죠. 7절 말씀 보면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오바댜가 왜 그렇게 못했냐면 찾아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신은 죽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신다면 제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걱정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인간적인 두려움들, 인간적인 염려들이 항상 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17절에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괴롭힘 당했느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엘리야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지를 18절 말씀 보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힌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것 때문에 가뭄의 피해를 통해서 죄 없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성경에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에게 정면 도전장을 내밉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함께 불러서 송아지 각각 한 마리를 두고 어떠한 신이 어떤 것이 역사하는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 달라고 말을 합니다.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불을 지피지 않습니다. 왜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불을 지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단만 올려서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알 신을 한번 불러보라고. 저는 주님의 신을 부르겠다고. 불을 내려서 응답한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있으면 그 음성을 따라서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그 음성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셨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자들은 아침부터 한낮 뗄 때까지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들이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듯 몸을 찔러댄 거예요. 이방의 문화죠. 그런데 아무 소리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죽은 신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 둘레에 곡식을 2세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높이를 만들었어요. 2세아라는 얘기는 14리터. 제법 많은 양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떴어요. 깨끗하게 정결한 것만 올려놔서 각을 땄어요. 나무단 위에 물을 올려놨어요. 물 4통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 재물과 나무단 위에 그걸 쏟아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불이 내려도 젖은 것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3번이나 했던 거예요. 물 제단 위로 물이 흘러넘쳤어요. 2세아가 되도록 팠던 거기에 다 넘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이 여기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때다. 담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다 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에 젖은 나무가 붙겠습니까? 아무리 초강력한 불이 붙어도 젖은 거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려면 그 나무가 다 마르지 않는 이상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온 백성이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39절.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예언자들을 사로잡아서 모두 다 죽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다음에 하늘에
막혀있던 비가 내려오려고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됐을 때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내려보내라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에요. 아합 왕의 죄악 때문에, 그의 아버지 죄악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죠. 바람이 불고 큰 비가 퍼붓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오늘도 그 역사하심을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는 하나님이 드러내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거짓된 것을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다 진멸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합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모든 역사가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은 약해도, 인간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감히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주장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광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심을 끊임없이 재현되어 주시도록. 주님, 제가 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인간의 상식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식을 바꿔주옵소서. 제 생각을 교정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마음들,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것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하며 잘못된 것을 꼬집어 주셨을 때 그것을 바로 인지하고 깨닫고 돌이키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내 영을 터치해 주옵소서.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마음껏 증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질 수 있도록 제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제 안에 내 사고방식을 깨트려 주옵소서. 제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인생 가운데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를 붙들어 매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권세자 되시고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